월드컵이 아니고 아시안 게임 4강전 하고 있죠. 전반전 몇 대 0? 네, 2대 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예배 드리고 하면 이겨 있을 거니까 전 전반전까지만 봤는데 2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전에 2골만 넣고 끝내면 되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보니까 압도적으로 공격력이 좋아요. 그래서 어디랑 할 때인가요? 그 우즈베키스탄 어디랑 할 때인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5골 넣었더라고요. 저쪽 나라는 2골 넣고. 근데 점수는 4대 3. 우리가 다 넣어줬어요. 그냥 우리 골대도 우리가 넣고 그래가지고 잘했는데 아마 오늘도 잘이리라 생각하고 오늘은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면 축구는 우리 선수들이 할 거고 우리는 예배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처음부터 여러 번 강조하는 말씀이 말에 대한 우리 성도들 또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을 잘해야 된다. 이게 언변이 뛰어나다가 아니라 말을 주의 깊게 해야 된다. 그런 말하죠. 말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숙함은 어디 있는가 하면 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 하는 말은 정말로 선생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토록 선생님이 되려 그러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주의 깊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주의 깊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3장까지의 말씀을 쭉 해주고 있었습니다.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을 주의해서 해야 된다.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주의스럽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속선상에서 말에 주의해야 된다고 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말도 영향력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어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 이 지혜는 누가 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난 시간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 세상에서 공부에서는 지식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꼭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서 얻게 되는 지혜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각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세상의 어떤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는 세상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나 또는 판단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 뵈면 참 저분은 지혜롭다.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보면 정말로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가까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출중해지게 된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다. 자, 그래서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연속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뭔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지난 시간에 카리스마라는 말도 말씀드렸고 카리스마타라는 말씀도 말씀드렸어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란 말이고 카리스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노력으로 어떤 신비주의로 얻게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 1절 말씀에
우리 영적 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다툼을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싸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싸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싸움이 없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싸움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니, 나는 그저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어.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세상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는 온실에 있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 쓰시려고 하면 연단하고 훈련해요.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그런 시련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그리고 제가 교육전사 때는 그런 시련 별로 없었어요. 또 전도사 때 그런 시련 별로 없었어요. 부목사 때 그런 시련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게 시련이 수시로 와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영적 전쟁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련이 싫으니까 이거 그만둬요? 그럴 수 없어요. 시련이 심한 건 당연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영적 싸움에 싸워 나가야 돼요. 다 그 영적 싸움이 싫어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포기하면 그 전쟁을 누가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시련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시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연단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걸으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으려고 하면 시련이 옵니다. 그런 시련이 온다는 걸 당연히 생각하면서 더 마음을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요긴하게 쓰시려고 훈련하시는구나. 믿음이 어릴 땐 시련이 없어요. 다 넘어가 버리니까, 쓰러져 버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아시안게임 축구 하잖아요. 그 정도에 우리는 우습지만 아주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울질한다고요. 축구 보고 오늘은 예배는 그저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오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훈련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련은 온다. 시련 온다. 그러나 이길 수 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여기 1절에 보니까 싸움이 어디로부터 왔냐 말씀하죠. 다툼이 어디에서 왔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영적 싸움이 있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싸움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나오는 싸움도 있어요. 모든 싸움이 다 영적으로 밖에서 마귀가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안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영적 싸움이 있어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 때문인가 하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다 달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갈등이 있는 거죠.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갈등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다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미성숙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따지고 가면 뭐 때문이냐면 정욕입니다. 정욕.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적이지 않은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정욕이란 말을 이런 의미로 표현합니다. 허풍이라든지 온갖 종류의 탐욕이라든지 경쟁심, 시기심, 이기적 야심, 이런 성향들을 가리켜서 정욕적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오늘 2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이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싸우는데 이 싸움을 가지고도 얻질 못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투고 싸우면 살인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다투고 싸우고 이 정욕 때문에 하다 보면 잘못하면 살인까지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정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인격살인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미성숙한 사람들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절 뒷부분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두 가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왕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그분의 책 가운데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그런 책도 있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사람도 있고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자,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말씀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첫째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 응답받지 못해요?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때는 참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전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건 정말로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간헐천 앞에서, 그 베데스다 목가 간헐천이라, 간헐천은 부분적으로 그냥 수시로 그 온천과 냉천이 있는데 그게 떨릴 때마다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 병 낫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이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가 병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었다고요. 다른 사람 다 뛰어 들어갈 때 자기는 그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왜 내가 하필이면 다리 움직이지 못하는 이 병 때문에 내가 왜 저기에 뛰어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의 병까지도 아마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냐 묻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셔서 병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데는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들이 있으면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게 있지만 구하지를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마음속에는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정말로 복된 삶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믿음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럼 왜 사람들이 구하지 않을까요? 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응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찾아갈 거예요. 아, 저 사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앞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 앞에 갈 거예요. 아, 그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 다 해결해 주더라. 좋은 해결 방법이 있더라. 그 사람만 만나면 좋은 일들이 되더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건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구해도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사람을 뭐 찾아갈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내가 간절한 게 있든지 또는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하는 게 있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구하세요. 아마 여러분 틀림없이 그 구하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있는데요, 그건 전적인 은혜잖아요. 모든 게 은혜지만 또 어떤 때는 나는 구하지 않았는데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누군가. 야, 이것도 참 큰 은혜죠. 나도 그걸 구하지 못했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떠난 지 한 10수년이 지났는데도 그 교회 장로님이 언젠가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예. 오늘 새벽 기도 갔는데 목사님 기도가 자꾸 나오네요. 아, 그러세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오늘 목사님 기도가 더 깊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까맣게 잊어버린 10수년 전 지났던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기도하고 계셨던. 여러분, 오늘도 틀림없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도 있어요. 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있어요. 각별한 거죠. 근데 그런 기도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책임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 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처럼 신나고 재밌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 보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씩 풀어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후련해요. 내가 걱정하고 싸매고 있던 짐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풀어놓으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주는데 무슨 걱정이 돼요? 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구해도 받지 못함이 있어요. 구하는데 안 구해도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누군가 기도해 주셔서 응답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구합니다. 근데 구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 구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난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구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여러 해 동안, 여러 날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두 가지예요.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시겠어요? 틀림없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된다, 내가 구해도. 그건 뭐 때문이에요? 말씀하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긴 구하는데 잘못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건 정말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나죠? 기도할 때 내가 이거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한 것들이 저도 있어요. 그때는 그게 제일 옳은 줄 알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저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올바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잘못 구하면 안 돼요. 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구한다고 다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유익하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정말로 복된 것이 응답되도록 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거나 구하는 걸 다 응답해 주시면 그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소원하는 거 응답해 줄 거예요. 어떤 때는 능력이 없어서 응답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 못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기 때문에 다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저거 응답해 줬다가는 오히려
잘못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위배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막습니다.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아무거나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멀리 볼 수도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없는데, 부분적인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가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만 응답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을 막는 것도 응답인 거 아시죠? 근데 그걸 막아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데, 막힌 길보다도 더 놀라운 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믿음 생활에도 은혜를 못 받아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구할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구해야 될까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 가운데 예전 가수에 케이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 노래 불렀던 노래 가운데 God Bless America라는 노래가 있어요. God Bless America. 뭐 문자 그대로죠. 하나님 우리 미국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노래. 이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축복의 노래 하나. 우리 이 민족을 축복하십시오. 이 나라를 축복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대중가요인데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귀한 믿음, 항상 상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기가 노래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노래 부르는 가수지만 삶의 그 철학이 참 아름다운데 당신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케이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 일을 떠올렸어요.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어릴 때 경험했던 일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겪고 있었습니까? 저 어릴 때 친구들하고 그 보트를 타고 바다에서 보트 놀이를 했습니다. 보트 놀이 하면서 아주 신나게 놀이를 하면서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간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놀다 보니까 거기 정신없다 보니까 썰물이 돼서 물이 쫙 빠져나가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바닷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바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 바닷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노를 져도 가기가 힘든 거예요. 점점 바닷물에 쓸려서 멀리 나가게 됐어요. 이 육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떠났습니다. 야, 이러다가 큰 파도라도 치면 이 배는, 조그만 배가 이건 물에 다 갈아 말겠다. 두려운 거예요. 친구 둘하고 자기하고 셋이 이제 점점 물이 깊은 바다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점점 깊은 바다로. 너무 두려운 거죠. 제가 부산에 목회할 때 그 집사님 있지도 않는데 신방 갔는데 남자 집사님이에요. 점심 때 식사 대접하겠다 그러고서 직장에서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가기로 했는데 그분이 간증을 혼자 2시간을 했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2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다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2시간을 그분이 간증을 하니까 그 다음 집 다 연락해가지고 몇 집은 취소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간증이 은혜가 많이 됐어요. 이분이 말씀하기를 자기 예전에 직장 다니는데 어디에 섬에 놀러 갔는데 수영깨나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했는데 저 멀리 보니까 그 바다에다 해초 같은 거, 미역 같은 거 이런 거 키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파도에 떠밀려 가지고 그 스티로폴 거기에 이렇게 떠서 몇 조각이 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내기를 했대요. 야, 저희 가서 딱 보니까 뭐 자기 수영 실력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저기 따오는 사람한테 오늘 상금을 주기로 하자. 내기로 하고 몇 사람 했대요. 그래서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몇 사람은 지쳐서 포기하고 갔고 자기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죠. 가는데 이게 파도에 쓸려가지고 멀리 가니까 금방 갈 줄 알았다 가다가 지친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육지는 멀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정신없이 뭐 해가지고 그 스티로폼을 잡긴 잡았는데 이 보트처럼 떠내려간 거예요. 그거 붙어잡고 그분이 얘기하기를 24시간을 바다에서 그러고 있었대. 이제 육지에 있는 사람들 그걸 봤으니까 119에 신고했는데 찾질 못했어요. 그 24시간 동안 자기가 주님을 부르짖은 그 간증을 2시간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간증할 때 주일날 빠진 거 다 기억나더래요. 몇째 주일날 빠진 거 다 기억나고, 수요예배 내가 안 하고, 또 어떤 땐 땡땡이 치고 누구 괴롭히고, 이게 다 떠올르더래요. 그때 회개를 24시간 했대. 하나님 살려주면 절대로 안 하겠다. 회개가 잘 안 되는 분들은 24시간 야, 근데 이 지금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보트가 점점 빠지니까,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래요. 2-3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나도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2-3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다. 자기하고 자기 친구 2-3 사람들, 3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무도 우리를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 하나님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다른 친구 믿지 않는데 친구들한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2-3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단다. 아이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지만 2-3 사람이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니까 지금 누구를 의지하겠어?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바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 기도하고 머리를 들었는데 어두워졌어. 근데 저 멀리 불빛이 보이더래요. 불빛이 보니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가만 보니까 그게 배예요. 그래서 셋이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 근데 그 배가, 큰 배가 지나갈 때 그 죽을 힘을 다한다고 소리가 들리겠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와가지고 조그만 배를 보내서 구해줬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 삶이 달라졌대. 완전히 달라졌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밤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때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왜 못해?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비행기도 보내주시고 헬리콥터도 보내주시고 보트도 충분히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 그런 분이 틀림없지 라고 믿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까요?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조금 잘못된 길로 갔다고 망하게 할까요?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채찍질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올바로 오기를 계속 원하시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대요. 근데 하물며 선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걸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이 안 돼서 그걸 줬다가는 그게 오히려 낭패가 될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좋은 걸 좋은 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하나님 앞에 다 구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인은요, 결혼한 지 여러 해가 됐는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 아픈 일이잖아요. 이분이 여러 날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식을 주셨어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결혼한 지 17년 됐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17년 만에 아이 난 그 가정의 목사님 내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독일에 유학 갔는데 유학 갔다 와서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아이를 낳대요. 난 그래서 안 믿었어요. 입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생긴 게 똑같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저 그거 여러 번 봤어요. 제 연예인교회 있을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코미디언 가운데 이용식 씨 있죠? 이용식 집사. 연예인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그 부인이 결혼하고 10수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 텔레비전 요즘 나오는 그 딸이에요. 그 부인이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왔어요. 한 몇 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를 같이 하면서 그 집사님 가정에 자식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결혼했는데 오랜 날 동안 같이 기도하고. 근데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용식 집사가 간증한 얘기를 들었어요. 연예인교회에서 병원에 가서 그 낳은 아이를 보고 끌어안고 울었대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울었겠죠. 그랬더니 그 간호사들이 웃더래요. 남이 우는데 웃더래요. 저 이용식 코미디언이 저렇게 울더라고. 여러분, 왜 안 돼요?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했어요. 다 포기해요. 절망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그 실패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서 치유받았어요. 어떤 분은 결혼 정년기를 지나서 이제는 결혼할 시기가 지났어요. 도저히 저 사람 결혼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로 좋은 배필을 만났어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이것과 비교할 수, 무덤에 있는 사람도 걸어 나왔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불가능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 돼요.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대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될 때 있어요. 난 정말로 열심히 구했어요. 여러 날 동안. 근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 없는 가정에 수십 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 애를 주시고 사업에 실패한 가정에 사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정말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해주시고, 결혼 정년기 지났는데 하나님께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시고, 이게 이렇게 다 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안 될 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면 받는다고 해서 열심히 구한 것 같은데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안 돼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고 치료해 주신다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낫질 않았어요. 심지어 죽기도 했어요.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일하면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물질의 축복이 안 와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상급학교 진학에 실패해요. 그것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 시험 당일날 실기를 하는 음악과 학생이 이 손이 굳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구하면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도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때 오늘 주님 말씀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7절의 말씀. 그러면 나는 정욕 때문에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는데 근데도 안 되는 게 뭘까요? 그 키가 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 순복한다는 말이 뭘까요? 복종한다는 말이 뭘까요? 순종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까이하고, 이게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응답의 비결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응답받는 비결이 어디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그 주님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8절 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낮추면 높여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자, 그러면 그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빨리 받는 방법이 있는데, 가까이 하는 건데, 그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도하면서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정말로 이 비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해 주시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응답이 안 돼요? 우리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 근데 어떨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내 정욕에 따라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지연돼요. 그건 하나님 가까이 안 했기 때문이라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기도 응답 받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사는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